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거의 2달 만에 뵙는 것 같은데 2달 만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나와서 많이 떨리네요. 자,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나의 맘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달 만에 어떤 예배, 어떤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만큼은, 지금 이 예배만큼은 나의 맘 받아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신 대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도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새로운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같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절로 찬양 드립시다. 너를 원하신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그의 삶이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릴 건데, 지금까지 너라고 했잖아요. 그 가사를 나로 붙여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은 성실하시다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성실하신 주님은 우리가 고백했듯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나를 원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저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으시나요? 저희가 고백한 이 고백으로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저희 모두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삶이 일상이 되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을 주시어 이 길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길을 믿고 인정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 즐거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 친구들에게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박동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영적인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이 위축되고 지쳐있는 저희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주시어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맡겨진 사명과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온 우리 선생님들과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떨리네요, 아주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시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 기간에 또 대입 지원 기간에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 돌보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참 굴곡이 많습니다. 보면 우리 인생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돌아왔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정말 모든 것이 평탄한 그러한 길만 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총독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유대인들은 또다시 죄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책임을 소홀히 했고 또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이방인들과 재혼하는 일들 많아졌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11조와 봉헌을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간 이방의 압제 속에서 살고 그 훈련 기간을 마치면 돌아와서 정말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재건 공동체가 안타깝게도 처음에 이 감정과 열정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느냐? 냉소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말라기서 1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에 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해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삶이 정말로 나아질 것 같은데 나아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그 사건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민족이 없는 백성에게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 땅이 없는 백성에게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후에 범죄해서 그들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 고통의 장소에서 다시 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그 후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데 그것이 일상적으로 주어지면 일상은 감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더 잘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의구심도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들이 그 감사, 감격들 그리고 깨닫지 못함 때문에 점점 죄악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느냐, 마음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병든 것,
저는 것 드리면서 어떻게 다 했다고 예배에 다 집중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고 받아주겠느냐? 그렇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또 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한다지만 정말로 좋은 것을 드리느냐 아니면 자투리를 갖다 바치느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부분,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투리를 드린 거예요. 그 자투리를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을 넣고 눈먼 것을 넣고 저는 것을 넣고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등 기계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와 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참 이게 그래요. 교회 안에 오면은 예쁘고 멋있는 형제 자매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 예쁘고 멋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 교회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귀고 싶고 그쪽으로 가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심, 도대체 교회에 정의가 있는가, 교회는 정의로운 곳인가에 대한 의심,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11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예배 시간도 이제 점점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말로도 대적하게 되고. 저는 저 학생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하다가 이 영감탱이야.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계셨으니까 나이를 먹으셔도 한참 먹으셨겠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불경스러운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죄악들이 다 손으로 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건들을 일으키시고 애타게 돌아오라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돌아와 보니 별것 없어 보이니까 다시 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냐고? 내 목숨을 버린 만큼 사랑한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어요. 벌어도 막 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꼈다가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시간 내달라고 하면은 진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이 많고, 그리고 정말로 바쁜데 시간 내달라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다 시간을 내게 마련이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끼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내어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까지 내어주셨느냐? 시간 정도가 아니라, 물질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에 익숙한, 물질에 익숙한 우리들은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진정 아낌없이 진리 가운데 사랑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사랑할 때 대부분 다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에는 진리가 아닌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방식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를 사랑할 때 진리 가운데 사랑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을 대할 때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답답하다. 목이 조여온다. 족쇄를 채는 것 같다. 왜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참 사랑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참 냉혹하고 냉혹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도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상황에 도태되지 않도록 자신을 준비시키고 자신을 만들어가는데 분주한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초 보내는 게 얼마나 아까운지, 만약에 얻어가는 게 없다고 생각되면 내가 다음에 다시 와야 되나 고민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정말로 나는 도태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길을 걷는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된, 자기의 백성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아버지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쉬지 않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누리는 것들도 있죠. 우리의 영적인 양식, 그 다음에 영적으로 헐벗어진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것, 그리고 마음이 세상 나가면은 정말로 분주하고 바쁘고 경쟁 사회에서 이 핥히고 찢겨진 마음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것.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있는 동안에 부모님이 먹을 것 입혀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잘 수 있는 방을 다 만들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으로 헐벗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안식하지 못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다 보면 쟁취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 영적인 풍요로움 누려야 될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밖으로 나아가서 쟁취할 수 없는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권세.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고 획득할 수 있는 바로 기회가 이 예배의 시간이고 이 주일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많지요. 내가 나의 먹거리를 구해야 되고, 또 내가 내 입을 만한 것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밖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아간 다음에는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아갈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교로도 나아가고, 학원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또 친구 관계로도 나아가고, 직업의 세계로 나아가고, 대학으로 나아가고. 그러나 여러분, 돌아갈 곳은 한 곳밖에 없잖아요. 어디요?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로. 그곳밖에는 우리 인생이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아가는 방법만 배웠지 돌아가는 방법은 배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 안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인생의 길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로,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로 인도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강의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풍요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바쁜데도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앞으로 나와사오니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주님 평안한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들을 아름답게 행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들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또 대입 수능 기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시 다 지원을 했을 텐데 하나님 그 길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주셔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헌금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생각보다 기네요. 일단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네. 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단계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단계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네. 자, 다음 주에는 빈칸까지 해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자, 오늘은 축복을 하기 전에 생일짝 축복을 먼저 할까 합니다. 여러분, 2달 동안 예배를 그 영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9월달, 10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없나요? 와, 있다. 와, 생일자가 나왔다. 자, 사랑 드리면서 축복하고 손 뻗어서 같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줘.
영상 속에 생일자이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 예배를 보셨다면 축복송이 바뀌었다는 거를 아셨을 거예요. 사랑의 열매라는 찬양인데 서로 마주보면서 좀 같이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본어게인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강교회 고등부 지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주일 예배는 9시 30분이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고등부가 되어요. 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를 녹화한 후에 재송출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부모님과 함께 장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12시 이후에 녹화된 고등부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단별 아우팅 행사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릴레이 신방을 다시 시작합니다.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응원해주세요. 통해서 함께 성경 읽는 고등부 두 번째 도전으로 시편, 잠언, 전도서 읽기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고등부 서로를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 15명의 고등부 식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해서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공간에 30%밖에 수용을 못해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좌석수가 최대한 앉을 수 있는 좌석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영상을 찍어서 다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시죠? 네, 꼭 구독 눌러주세요. 듣기만 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빼먹는 우리 고등부 식구들 되지 맙시다. 아셨죠? 네. 그리고 혼자만 오지 말고 이 영상을 링크를 복사를 해서 카톡 쓰시나요, 여러분? 네, 카톡을 아직 쓰시네요, 학생들은. 그래서 친구들이나 반에 오늘 자리하지 못한 우리 반 친구들 또 주변에 이제 그 기도나 종교 모임 가진 친구들한테 같이 좀 전파를 했으면 좋겠어요. 찬송을 들으시면 고등부 찬송 같이 듣고 또 말씀도 듣고 위로받을 수 있게 우리가 조금씩 온라인 선교를 한번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아쉽지만은 지금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 같은 것들도 어렵다는 거 아시죠? 조금 전에 봤는데 또 97명이 네 거의 100명이 됐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제가 이쪽에 관련한 연구소에 오래 있었잖아요. 지금 내년 가을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걸로 사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더 뜨겁게 예배드리고 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이 예배의 기운을 온라인으로 전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했고 혹시 힘든 거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선생님들도 기도 모임이 또 온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그 같이 카톡방 기도를 올리면 또 함께 기도를 해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내자고 우리 자신과 우리 참여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 위해서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네, 시험 박수가 늦었어요.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한 주 다시 보내고 다음 주에 밝은 얼굴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